충격! 이정왕이 팔척귀의 그릇이 되었다. 13년 전 비극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궁궐을 뒤덮은 어둠은 숨을 삼켰다. 하늘은 핏빛으로 타올랐고 바람은 귀곡성처럼 울부짖었다. 13년 전 선왕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고 왕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팔척귀가 다시 눈을 떴다. 그 저주의 송곳니가 이번엔 조정의 심장, 이정왕을 겨누었다. 이정은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조정 대신들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이정이 내뱉은 말은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짐은 귀를 보았다. 그것이 짐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메마른 지옥의 문틈에서 새어나온 듯한 음성이었다. 김봉인 그 음흉한 늙은 대신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엔 먼지 덮인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엔 선왕의 최후를 기록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13년 전 선왕은 팔척귀의 저주에 삼켜져 스스로 창칼을 들고 왕후와 세자를 베었다. 그날 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무녀 널떡은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 저주를 봉인했다. 하지만 그 봉인은 영원하지 않았다. 이제 그 저주는 이정을 통해 부활했다. 궁궐 깊숙한 곳 비밀의 제단 아래 여리는 강철의 품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몸은 결계의 냉기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눈동자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강철, 이건 끝난 게 아니야. 할머니가 말했어. 귀는 사람이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욕망은 아직 살아있어. 강철은 이를 악물며 검자루를 꽉 쥐었다. 그 순간 궁궐의 종소리가 울렸다. 깊고 불길한 울림이었다. 여리의 눈이 커졌다. 이정왕, 그가 위험해. 두 사람은 황급히 제단을 벗어나 조정으로 달렸다. 복도를 지나며 벽에 드리운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들을 따라 움직였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얼어붙었다. 이정은 왕좌에서 일어섰다.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눈동자는 붉게 타올랐다. 짐은 왕이 아니다. 짐은 귀의 주인이다. 그의 외침에 조정이 진동했다. 대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다. 김봉인은 뒤로 물러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팔척귀는 단순한 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권을 쥐기 위한 도구였다. 선왕을 무너뜨린 것도 이정을 노린 것도 모두 김봉인의 음모였다. 여리는 숨을 삼키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다. 널떡의 기운이었다. 이정왕, 저를 보세요. 당신은 저주에 굴복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정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여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벽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강철이 그녀를 부축하며 외쳤다. 여리, 물러서. 그가 더 이상 이정이 아니야.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이정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강철? 그는 아직 거기 있어. 그의 영혼은 싸우고 있어. 이정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의 눈동자에서 붉은 빛이 잠시 흔들렸다. 깊은 곳, 그의 의식이 팔척귀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13년 전, 선왕은 그 싸움에서 패배했다. 널떡은 생명을 바쳐 저주를 잠재웠지만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여리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무녀야. 13년 전, 할머니는 저를 구했어. 이번엔 내가 이정을 구할 거야. 여리는 결계의 중심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바닥에 문양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정은 괴성을 지르며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여리의 빛은 그의 손을 막았다. 두 힘은 서로를 밀어내며 궁궐을 뒤흔들었다. 김봉인은 이를 보며 이를 갈았다. 멍청한 계집.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귀는 사라지지 않아. 이정은 이미 끝났어. 여리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눈을 감고 널떡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여리야, 귀는 욕망이 만든 거야. 그 욕망을 끊어야 저주도 끝난단다. 여리는 이정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빛이 그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이정의 눈에서 붉은 빛이 약해졌다.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여리, 나를 구해줘. 궁궐 전체가 흔들렸다. 팔척귀의 형상이 이정의 몸에서 분리되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였다. 얼굴도 팔다리도 없는 오직 공포와 증오로 이루어진 존재였다. 여리는 이를 악물며 빛을 더 강하게 뿜어냈다.
너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 이정은 너의 것이 아니야. 팔척귀는 포효하며 여리를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강철이 뛰어들며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이 귀에 그림자를 베었고 여리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여리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다. 널떡의 영혼이 그녀와 함께 나타났다. 두 무녀의 힘이 합쳐지며 팔척귀를 감쌌다. 귀는 비명을 지르며 작아졌다. 마침내 한 점 빛으로 변해 사라졌다. 이정은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숨은 약했지만 살아있었다. 여리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이정 왕, 당신은 해냈어요. 하지만 김봉인의 웃음소리가 조정을 울렸다. 그는 단검을 쥐고 있었다. 멍청한 것들. 귀는 사라져도 저주는 끝나지 않아? 이정은 죽어야 이 모든 게 완성된다. 강철이 움직였지만 김봉인은 이미 단검을 이정의 가슴에 찔렀다. 피가 솟구쳤다. 여리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정은 떨리는 손으로 김봉인의 팔을 잡았다. 너는 왕을 죽일 수 없다. 그의 눈에서 빛이 났다. 팔척귀는 사라졌지만 이정의 의지는 살아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김봉인을 밀어냈다. 김봉인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조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정은 여리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여리, 고마워. 너는 저주를 끊었어. 여리는 그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강철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궁궐 밖 어둠 속에서 새로운 그림자가 움직였다. 김봉인의 부하들이 그의 비밀 문서를 쥐고 있었다. 그 안엔 또 다른 귀를 깨우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 13년 전에 비극은 끝났을지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저주는 이미 싹을 틔웠다. 여리는 이정의 시신을 안으며 다짐했다. 나는 무녀야. 어떤 저주라도 내가 끝낼 거야.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빛났다. 궁궐의 하늘은 핏빛이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귀가 눈을 뜨고 있었다. 궁궐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이정의 시신은 조정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대신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봉인의 부하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그들의 손엔 오래된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엔 팔척귀를 넘어선 이름조차 불릴 수 없는 칠흑귀를 깨우는 비밀이 적혀 있었다. 여리는 강철과 함께 궁궐 지하의 비밀 재단으로 향했다. 복도를 따라 벽에 새겨진 고대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다. 13년 전 선왕이 팔척귀에 삼켜졌을 때 널떡은 자신의 영혼을 바쳐 저주를 봉인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지하 재단에 도착하자 그들은 숨을 멈췄다. 중앙엔 검은 돌이 놓여 있었고 피로 그려진 문양이 맥박처럼 뛰었다. 김봉인은 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엔 어린 무녀 소녀가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소녀의 창백한 얼굴은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김봉인은 여리와 강철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늦었어, 무녀. 이 아이의 피가 흐르는 순간 칠흑귀는 깨어날 거야. 너의 빛 따윈 그를 막을 수 없어. 여리의 손끝에서 넙떡의 빛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정과의 싸움으로 그녀의 힘은 약해져 있었다. 강철이 검을 뽑으며 외쳤다. 여리, 내가 시간을 벌게. 소녀를 구해. 강철은 김봉인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검이 허공을 갈랐지만 김봉인은 검은 기운을 뿜으며 빠르게 피했다. 그는 이미 칠흑귀의 힘을 일부 흡수했다. 여리는 소녀에게 달려가 결계줄을 끊었다.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그게 저를 불러요. 여리는 소녀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빛을 보냈다. 괜찮아. 내가 널 지킬 거야. 하지만 그 순간 검은 돌이 갈라지며 칠흑귀가 나타났다. 얼굴 없는 거대한 어둠이 공기를 짓눌렀다. 여리의 빛이 흔들렸다. 김봉인은 광소했다. 보라! 이것이 진정한 왕의 힘이다. 칠흑귀는 왕국을 재편할 거야. 여리는 널떡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여리야, 귀는 욕망이야? 너의 마음은 그보다 강해? 그녀는 결계를 그리며 강철과 함께 힘을 모았다. 강철의 검이 김봉인을 찌르며 시간을 벌었다. 여리의 빛이 재단을 감쌌다. 칠흑귀는 포효하며 돌진했지만 그녀의 결계가 그것을 막았다. 할머니, 저에게 힘을. 여리의 목소리가 울렸다.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다. 널떡의 영혼이 그녀와 함께 나타나 칠흑귀를 감쌌다. 귀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김봉희는 저주의 반작용으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재로 변했다. 여리와 강철은 소녀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어둠 속 두루마리는 여전히 존재했다. 새로운 귀의 이름이 적힌 채로 여리는 소녀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나는 무녀야. 어떤 저주라도 내가 끝낼 거야. 궁궐의 하늘은 핏빛이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저주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